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꼭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요즘에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창세기는 참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잘 가지고 계시면 구약에 나오는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 그냥 지나가다가 이래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렇구나, 이게 나중에 구약에 있는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되는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기가 막히게 참 아름다운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크게 두 가지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는데 무슨 계약을 합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뒤에 보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후손에 관한 그런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땅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아니면 제가 땅에 관한 약속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할까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후손에 관한 그 약속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보면 아버지인 데라에게,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그 땅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가 이 땅과 내가 내 민족을 이루게 해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 또 한 번 더 약속을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이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이냐?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언약을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맺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넌 이렇게, 이런 식의 언약이었는데, 오늘은 꼭 우리가 그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가겠구나, 이런 내용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래 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책이다,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첫 번째 후손에 관한 약속이 나온다는데, 그 후손에 관한 약속 그 첫 번째 1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니까 이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성경책에 보면 이일 이후에라고 돼 있거든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이 무슨 내용이었죠? 막 싸우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가나안 5나라와 동방에 있는 4나라가 서로 어떻게 해요? 9나라가 막 얽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거기에 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롯과 롯 가족들이 다 잡혀가잖아요. 왜 잡혀갑니까? 소돔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소돔 근처에 사니까 이놈도 나쁜 놈인갑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방의 4나라가 이 롯과 롯 아내와 가족들과 제사를 다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5나라가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방의 4나라가 롯의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누가 그 롯의 가족을 구출해 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와서 사실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을 어떻게 해요? 구출해 오는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4장 나온다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그 뭐 예레미야도 나오고 뭐 그다음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에사도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주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방패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 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래 얘기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도 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두려워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는 잘 안 나오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동방의 이 4나라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4나라가 졌잖아요. 졌다기보다는 하여튼 롯의 자녀, 롯의 가족들을 다 잊어버리고 재산도 좀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4나라가 열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열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318명 가지고 진짜 기적적으로 싸워서 이겼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로 와가지고 막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또 불안했냐면 자식이 없어서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때까지 자식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 자녀가 많다는 말은 내가 힘이 많다는 말이에요. 힘이 적다는 말이에요. 힘이 많다는 말이죠. 근데 적어도 자녀가 지금 한 100명, 200명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손주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래야 그 가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도 없다는 말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다시 공격하면 보복하러 오면 네가 롯을 그렇게 뺏어갔지 하면서 공격하고 오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옛날에 나한테 약속을 하시기를 자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후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고 돼 있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주겠다. 이 아마 종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종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내가 이거 다 줘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나보다 믿음이 별론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옛날에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고. 100살이 넘고 사라가 100쯤 한 3살 4살 한 2-3살 정도 많거든요. 아줌마가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불평하는 거죠. 이리실 수가 있습니까? 저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함께한다 해놓고 흥칙뻥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이는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그 흥칙뻥이라는 말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절에 보면 그래 얘기하죠.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은 심플하고 간단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배에서 나온 그 자녀가 진짜 상속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흥칫뽕하면서 말만 잘하셔 뭐 또 이렇게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아마 환상 중에 나타나는 날이 아마 시간이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밖을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하나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늘에 보니까 별이 몇 개야?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 셀 수 없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자녀가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로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 봐라 됐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얘기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나오죠. 이제 사인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해야지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하는 내용이 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 원어를 보면은 해석이 좀 틀려요. 이 한글 성경의 한계가 여기서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믿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이 완전히 틀려요? 아니면 같아요?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주체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믿었다 했으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게 하셨다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의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받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얻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문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줘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습니까? 하나님 믿게 해줘야 내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기독교 장로회, 자유주의 학자들, 그리고 감리교 사람들 그걸 주장해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 우리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믿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우리 권사님이 볼펜 가지고 있으면 밑줄 쫙, 당구장 표시 5개, 별표 5개, 형광펜으로 쫙쫙쫙쫙쫙 이렇게 밑줄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가 믿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딱 깨놓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닥 그래 좋지 않은 사람, 그닥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 원래 기근이 오면 원래 애굽으로 가거든요 하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그 기근이 없으니까, 거기는 뭐 이래 물이 없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1년 365일
뭐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다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면 물어봐야죠. 주님 어쩔까요? 계속 여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을까요? 굶어 죽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 물건 뭐 주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사람들이 다 간다는데 나도 거기 갈까요? 다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다 서울로. 옛날에는 다 서울로 갔잖아요. 다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미국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다 뭐 어디 워싱턴으로 가고 뉴욕으로 가고 로스앤젤레스로 다 가겠죠. 다 아틀란타로 가요. 샬롯에 안 사고 다 아틀란타로 가. 왜냐하면 아틀란타 가면 살기 좋으니까. 한국 사람도 많고 한국 의사도 있고 한국 약사도 있고 한국 변호사도 있고 오만 개 다 있으니까 다 어디로 가요? 아틀란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아틀란타를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아틀란타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으로 가가지고 마누라한테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아내를 데리고 또 어디까지 와요?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또 어떻게 해요? 14장에 보면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은 놀란 기적을 야 이루었다 이래 좋아하다가 갑자기 저 아들이 나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따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편입니까?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까?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브라함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뭐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보다 솔직히 깨놓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설득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뭘 채워주시는 겁니까? 믿음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 의로 여겼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제는 니캉네캉 모든 관계를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신뢰하겠다,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장 찍고 사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니캉네캉 완전 떨어질 수 없다. 내가 네가 확실하게 지켜줄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로 여겼다라는 말하고 같다라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 살아도 네가 그래 믿음 없이 살아도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딴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가 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옛다 하면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주신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그 믿음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믿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된 게 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장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뭐 이 정도 살았기 때문에 됐는데 니는 왜 그래 사냐?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질타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믿음을 그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사람들입니까? 비성경적인 사람입니까? 비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 얘기해야 돼요. 그 믿음 네가 딴 거냐 하나님이 준 거냐 이래 물어보면 돼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해서 콕 집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인데 이 부족한.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옛날에 한국 교회 있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버러지와도 뭐라고 얘기하지? 이 벌레와도 못한 이 주의 종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 아이고 또 시작이시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옛날 내 팟돌이 또 시작이네 그래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는 나는 진짜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벌레와 같은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랑 계약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을 쭉 묵상하면 누가 생각나요? 네? 누가 생각나요? 그때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면 내가 말씀을 바로 봤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깜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깜이 아니에요. 깜이 아닌데 그 깜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깜이 아니에요. 근데 그 깜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깜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면 내가 별의별 꼴을 다 보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의별 상황이 다 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바로 나를 의롭다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무쪼록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